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맞이한 그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믿음으로 부른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것이 징계였지만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한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이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찬양의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실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으로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한 10여 년 이상 하시다 보면 한 번은 반드시 들었을 설교고 또 읽어보았을 말씀입니다. 참 유명한 사건이지요. 근데 이 사건을 딱 볼 때 찬양, 그 바울과 실라의 찬양, 결론 딱 나오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능력을,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 이게 어찌 보면 중요한 메시지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능력을 베푼다 라고 말하면 아마 지식으로 끝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진짜 이와 같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가진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는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송하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또 흉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찬송했는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 이 자체는 실제로 이방인 선교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대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분수령이 뭐냐면 중요한 전환점,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수령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계 역사의 분수령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6장 6절에서 10절에 나온 바울의 이 마게도냐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환상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그 앞에 16장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마게도냐 환상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원래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터키의 이 내륙 지방을 전도하려고 계획했었고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의 서부 끝자락에 이르렀을 적에 바울은 분명히 이쪽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성령이 막았지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막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어떤 환상을 꿨냐면 이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가 지금의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반도죠. 이 그리스 사람 하나가 너희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계속 터키 쪽으로 갈 것을 계획하고 그쪽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환상 때문에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이제는 바다를 건너 이 서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자, 일단 첫 출발 뭐죠? 하나님이 이끄신 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고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때문에 자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일단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에 이제 16장 12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했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아니고 이 원어로 보면은 첫째 가는 성이에요. 원래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대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 첫째 가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두아디라라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에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원래 이 루디아의 집은 두아디라예요. 근데 이 빌립보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루디아는 아주 고급 옷 브랜드를 가진 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오고 가면서 이 장사를 하는데 빌립보에도 자기 집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는데 분명히 14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하나님이 진로를 바꾸셨고요.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또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하여서 머물도록 하셨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좋지요. 하나님이 길도 인도하시고 또 거주할 곳도 마련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인데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 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성전은 당연히 없었고 회당도 없으니까 이 바울이 어디로 기도를 하냐면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사실 그래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또 만났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죠. 이 사람을 막아.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들은 한참 지나야 알겠지만 이 귀신들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어찌 보면 참 대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18절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좀 괴로웠어요. 이 사람이 하도 떠드니까 맞는 말을 해도 사실 이 귀신들도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주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또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영적인 이야기는 또 다른 얘기 하죠. 귀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처음 만난 날 분명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할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들을 또 했으니까. 그런데 왜 참았을까요? 왜 여러 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참았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식류, 병을 고치는 것이나 축기,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단숨에 뭔가 나타날 것 같죠? 아니요. 심지어 주님도 병자들을 고칠 때 단번에 고칠 때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여러 번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또 하나 시간을 두고 나중에 나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 생각하니까 당장 나타나길 바라는데 사도 바울이 왜 여러 날 동안 참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야지 기도합니다. 사실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줍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는 이 사건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이 여자를 고친다고 생각했으면 당장 첫날에 말했을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라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왔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빌립보에 정착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자, 이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19절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진짜 이유는 뭐죠? 진짜 이유는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왜냐하면 이 점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얻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벌죠.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의 수입이 중단된 거. 자신의 수입 때문에, 이게 진짜 이유. 그러나 이들을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했는지 잘 보세요. 자, 20절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상관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고소를 합니다. 진짜 이유는 자기 수입이 중단된 건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가끔 사람의 올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올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올무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진짜 이유, 내면적 이유와 밖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다를 때 이것이 사람의 올무가 됩니다. 그죠? 딱 보는데 이거 덫이네? 이거 올무네? 알으면 이게 덫이 아니죠.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근데 밖으로 말하는 것은 그걸 숨기고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게 사람의 올무입니다. 이와 같은 올무, 하만이 그랬죠. 하만이 진짜 상처받은 건 자기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일 때는 다른 이유로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시기심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할 때는 다른 이유를 말하죠. 이게 올무입니다. 근데 이 올무는 다른 사람한테도 걸리지만 이미 자기도 그 올무에 잡혀버립니다. 이 진짜 이유를 계속 감추고 다른 이유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올무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말하지 않고 계속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이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죠. 진짜 이건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이 여종의 주인들만 있나요? 이 사건에 관련된 또 하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여종 자체를 한번 보죠. 이 여종은 한 명이에요. 분명히 한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러 명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러 명이 이 여자를 사로잡고 그 착취, 그 이윤을 빼돌리고 또 자유를 빼앗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혀도 힘들어요. 근데 한 사람을 여러 명이 둘러싸고 계속 괴롭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어찌 보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귀신 들리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제정신이면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여러 사람이 계속 한 사람을 뜯어먹고 괴롭히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원래 정상적으로 주인은 한 명이에요. 주인이 있다 해도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어쨌든 간 이
사도 바울 만나면서 이제 드디어 제정신을 찾았고,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걸 알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 주인 한 사람만 섬기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에 연관된 또 한 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건 바로 그 도시의 관원들입니다. 관원들.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누구에게로 데려갔어요? 자, 그들의 상관에게 데려갔다. 상관이 할 때 자기 윗사람은 아니고 정확한 원어를 보면 그 도시의 행정관리를 의미해요. 이 행정관리에게 가가지고 어쨌든 고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정식적으로 재판하지 않고 절차를 거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 뗀 게 아니라 23절을 보면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밑에 3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모든 게 이제 밝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하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너희가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너희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다 때려놓고, 이미 다 때려놓고는. 그러니까 때려놓고는 그냥 가라. 그때 바울이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려놓고 이제 그냥 가라고? No! 너희들이 직접 우리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우리가 나가겠다.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죠. 근데 어쨌든 이 말 속에서 나타나지만 바울은 정식 재판을 통하여서 절차를 밟아서 매를 맞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고소하니까 바로 때린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을 좀 어려운 단어가 유착 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유착. 이 유착이 뭐냐면 아주 서로가 깊은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유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면 장기가 유착됐다, 이렇게 붙었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여종의 주인들이 점치는 여인으로 통해서 수입이 생겼을 적에 이 그 도시에 있는 행정관리한테 조금씩 이렇게 좀 찔러준 것 같아요. 선물로. 우리가 관계가 참 유익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가 있죠. 유착 관계가 있을 때. 뭐 우리 최근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신과 이렇게 깊은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잘못하니까 이거 큰 실수한 거죠.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듣고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냥 먼저 친 거예요. 그것도 많이 쳤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여기에 인간의 삶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냐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준 사람 때문에 빌립보에 거주할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어요?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당한 절차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유는 여기 있는데 다른 사회 혼란을 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여종도 마찬가지. 여종이 아까 예언했듯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 구원의 길을 전하긴 했어요. 또 이 여종의 주인들도 고소할 때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복음을 전한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근데 이 고소자들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의 것을 부풀리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침소봉대라는 말을 써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이미 맞았어요.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맞은 거예요. 그것도 옷을 벗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그 잠깐의 기쁨, 그 루디아를 만난 걸 정말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오니까 이렇게 순조롭게 잘 풀리는구나.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때요? 고통과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날 보내신 건 맞아요? 여기 나 보내신 건 진짜 맞아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또 낙심이 됐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원망도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관원들에게 집중했으면 아니 저 사람들은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매를 쳤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또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종의 주인들을 생각하면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뜯어먹고 산 거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다고 보면 이건 불의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속에서요 불의함 속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분노가 생겼을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여호사밧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금식을 온 국민 앞에 금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비록 온 국민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우리가 아까 이 사건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더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분명히 보시면 자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도 처음부터 와서 찬송을 못 부르죠. 왜? 지금 맞았잖아요.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인간의 육신을 가졌습니다. 감정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도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기도하세요. 인간의 모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도 분명히 매를 맞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원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저것들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때려? 아니 이 여종의 주인들 저것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모함해? 그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집중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찬송을 시작합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뭘 깨달은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저녁에 그들이 찬송할 때 제가 적어도 하나는 것은 아마 경쾌하고 막 이런 찬송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요. 뭐 이런 찬양 아닐 것 같아요.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런 찬양. 요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찬양을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 여인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신의 소명을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런 찬양을 하지 않을까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무슨 내용으로 찬송했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인 것이 저 사람들이 신기한 말을 하는구나. 아니 외국어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도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분명히 힌트가 있죠.
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을 누가 들었냐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었어요. 그 찬송을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 적에 26절을 보면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메인 것이면 착고죠. 이게 발에 차는 수갑, 발에 차는 수갑을 착고라고 해요. 이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만약에 지진이 일반적인 지진이라면 감옥 문까지는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수갑이 풀어지지는 않죠. 또 많이 양보해서 이 착고도 한두 사람 풀어질 수 있지만 다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그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이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아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은 뭘까요? 다른 제수들도 도망을 안 갔다는 소리예요. 일단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는 이유는 뭐 예전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이건 로마 법이죠. 자기가 지키던 것을 잃어버리면 지키던 그 사람이 배상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 말은 바울과 실라만 도망간 게 아니라 다른 제수도 다 도망 안 갔어요. 이 제수들은 왜 도망 안 갔을까요? 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제수들은 왜 도망 안 갔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얼떨결에 정신을 못 차린 제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두려워서 얼어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성경이 제수들이 듣더라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 제수들이 바울의 찬송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어쩌면 바울에게 더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찬송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힌트를 어디서 하냐면 간수가 그렇게 와서 딱 보니까 진짜 제수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제수부터 다시 다 집어넣고 뒷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28절을 보면 30절이죠. 30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이 간수도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뭐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이제 34절을 보면 그들을 33절에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다음 34절에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을 원래 가려던 방향을 환상을 보여서 틀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루디아라는 여자인의 마음을 열어서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그리고 마지막 목적 뭐죠? 바로 이 간수와 그 집안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빌립보성에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이 간수가 믿고 나서 떠나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찌 보면 이 간수와 그 온 집안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근데 우리가 조금만 좀 다르게 생각하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관원과 또 이 여인의 종들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찬양이죠?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섭리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는 계획이에요. 플랜. 근데 이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좀 다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어는 프라비던스 하고 여기서 섭리란 단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머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여정을 고쳐주셨잖아요.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는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기가 믿은 그 일을 묵묵히 그는 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사도행전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도요 부당한 고난이 있더라니까요. 합당하지 못한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고통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가 잘못하고 매 맞는 거, 그건 구분돼야죠.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인내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고난 당했어.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주님도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답답하죠.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8번째 복에는 특별히 이 부가 설명을 붙여요. 주기도문에도 부가 설명이 있고, 이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부가 설명을 했는데 8번째 부가 설명을 하나 하죠.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그 의가 누구예요? 나죠. 주님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중심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 150편 중에 69편과 109편 같이 정말 마음이 상할 때 빼고는, 이 두 편 빼고는 모든 시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합니다. 막 토해요. 그러나 모든 기도의 이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으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부는 찬양이에요.
지난주 여호사밧의 찬양과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부른 찬양이라면 바울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찬양, 바울과 신라는 믿음의 행위에 근거한 찬양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진짜 행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자기가 행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이 찬양이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이에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에요. 만약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으면,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다 열어줄 때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고통과 위기 속에서는 찬송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요나 같은 경우. 그래서 요나서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이 수준이, 바울과 신라의 찬양은 굉장히 높은 이 수준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 뜻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니느웨 성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니느웨 성만 보고 있었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죽나 보고 있으니까 감사와 찬양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로를 바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고통과 위기가 찾아왔을 적에 그들은 더 집중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였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뼈를 묻는 그 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집중한 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내가 기다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어디 가든지,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감옥에도 주님이 보내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인 빌립보 성의 그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아마 이 집이 빌립보, 저는 교회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집이 나중에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고 그 수많은 고린도 이 지방의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늘 사랑받는 교회, 최고의 사랑받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아마 이 간수의 집이 그 교회의 첫 터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뜻을 이루는 데 또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